진주를 품은 조개는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찬송가 23장의 가사처럼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진주와 같은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한 베드로처럼 다른 나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 바로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시간 세계 선교 보고입니다. 먼저 프라비스의 찬양 보화를 주셨네로 시작합니다. 나는 보화를 찾았네. 그곳에 내가 서 있네. 감사의 찬양이 흘러넘치네. 주님의 사랑이 내 맘속에 차고 넘쳐 흐르네. 주님의 조건 위에서 축복의 역사 보내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해. 우리 위에
보화를 주셨네 프라비스의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시간 세계 선교보고에선 전 세계 선교사님들께서 보내주신 선교 편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해드릴 선교 편지는 서태평양에서 보내온 내용입니다.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다가 망망대해에 홀로 표류하게 된 11살 소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1년 만에 부모님 품으로 돌아온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하바다에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네시아의 괌에서 긍휼 사회를 감당하는 변성유 선교사입니다. 지난 2월 18일 데일리 포스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Boy stranded in the Philippines after being lost at sea is reunited with family. 서태평양의 바다에서 실종된 후에 필리핀에 고립된 소년이 가족의 품 안으로 돌아왔다. 11살의 메신 딜리피는 축의 폴로와트라는 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작년 2020년 3월에 메신은 삼촌과 함께 참치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습니다. 깊은 바다로 나가자마자 곧 고기잡이 보트가 엔진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엔진이 고장난 보트가 바다 물결에 따라서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 후에 삼촌이 보트 밖으로 떨어져서 바다 물결에 휩쓸렸습니다. 보트에 멜슨 혼자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자켓 하나 입고 뜨거운 태양의 빛을 막아야 했고 추운 밤을 견디어야 되었습니다. 빗물을 받아서 먹으며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망망대해를 표류했습니다. 이런 실종 사건이 일어나자 FSM 정부는 수색과 구조팀을 만들어서 고기잡이 보트를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정부의 해안 순찰선이 축섬의 바다를 샅샅이 수색하며 고장난 보트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미국의 해안 경비대까지 동원하여 보트를 추적하였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정부의 수색 작업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멜슨이 타고 있던 고장난 보트는 바다 물결을 따라서 필리핀 바다로 접근해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멜슨은 필리핀 사람들이 타고 있던 배에 구조가 되었습니다. 멜슨의 사진과 그의 스토리가 필리핀 방송국을 통하여 이곳저곳으로 전해지게 됐습니다. 필리핀에 살고 있던 축섬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수소문에서 멜슨을 찾아갔습니다. 멜슨은 축섬 사람들과 필리핀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몇 달 동안 안전하게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때 축의 여러 섬들을 돌아다니며 섬 사람들을 돕는 FSM 정부의 여객선인 MBC 마일로가 산토스 도시에 입항해 있었습니다. 마일로 여객선은 드라이독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메시는 승객으로 마일로 여객선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로 인하여 몇 달 동안 기다린 후에 마일로 여객선은 마이크로네시아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9일에 메시는 건강한 몸으로 고향인 폴로와트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1년 만에 그립던 부모와 형제, 친구들을 기쁨으로 만났습니다. FSM의 대통령인 데이빗 파누엘로는 이렇게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멜슨의 귀환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그는 어린 소년으로서 서태평양의 바다를 표류하는 엄청난 위험에 직면하였지만 마이크로네시아들의 쾌람과 인내, 긍정적 자세를 보여주었다. 우리들은 멜슨이 집으로 돌아오게 됨을 기뻐하며 환영한다. 멜슨의 귀환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어린 소년의 용기에 감탄하며 그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번 상황에서 보여준 멜슨의 쾌람은 마이크로네시아들의 정신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 사건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간증이다. 멜슨은 마이크로네시아들의 용감한 전사이다. God is so good all the time. 아멘, 아멘. 서태평양의 작은 섬들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대만에서 보내온 선교 편지입니다. 얼마 전 교회 근처 시장에 한 선교사님은 주차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예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대만 현지에서 김혜옥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만의 김혜옥 선교사입니다. 오전 교도소 수업을 마치고 타이베이에 가기 위해 안전하게 주차할 곳을 찾았습니다. 타이베이에 가려면 전철을 타고 가야 해서 안전한 곳에 주차를 해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서 내가 개척해놓고 떠난 교회 근처 아침 시장이 있는 곳에다가 그 차를 세워놨습니다. 아침 시장이 끝날 때쯤 가서 주차를 해놓을 때 시장 아주머니 한 분이 내가 세워놓은 그 가게 앞에는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로 알아들었지만 마침 예전 성도와 이야기를 하던 중에 들었기 때문에 못 들은 척하고 그곳에다 주차를 하고 3시간 정도의 일을 볼 때 중간에 2번의 가게 주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차를 빼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볼일을 보러 가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돌아가려면 전철을 타고 돌아가야 해서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내 볼일을 보고 다시 돌아와 주차한 곳까지 돌아왔습니다. 오후 5시쯤 아침 시장은 조용했고 내 차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차 안에 사놓은 온천 토마토와 함께 주차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써서 비닐봉투에 싸서 가게 안에 넣어 주었습니다. 내가 목사인 것을 주위에서 알 텐데 가끔씩 그곳에다 주차를 하곤 했는데 다시는 그곳에다 주차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침에 교도소 수업을 마치고 나온 목사가 오후에 남의 가게 앞에 차를 세워놓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후회가 되기도 하고 이중적인 내 자신의 머리를 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남의 가게 앞에 차를 세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나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나 크고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주님 보시기엔 같을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성과 악이 내 속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내 안에 나와 싸움이 하루에도 수없이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생각을 다시 지킵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킵니다. 오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오늘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대만 김혜옥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전 세계 약 100개국 이상에서 이미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러한 백신의 보급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가 간의 이동은 물론 자국 내 지역 간의 이동조차 어려운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지를 둘러보는데도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이들 나라 중 말레이시아에서 전하는 김명준 선교사님의 2월 선교 보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준 선교사입니다. 2월 한 달도 평안하셨는지요? 한국은 곧 따스한 봄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실 듯 싶네요. 여기도 평년 날씨를 찾은 듯 싶은데 늘 더운 건 변함이 없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코비드19의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나들다가 최근 2,000여 명대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많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달부터 전면 통제에 들어갔다가 설 명절 이후 지역별로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지역 간 이동이나 모임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서 답답한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전면적으로 접종을 하고 있지 않지만 단계별로 시행하겠다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국민에게만 국한해서 무료 접종을 진행하는 듯 싶었는데 지난 중순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확대 시행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25일부터 수상이 백신을 맞음으로 본격적으로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자국민 우선 접종이지만 외국인에게도 무료 접종의 기회를 주는 것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샤론교회 소식입니다. 샤론교회는 한 달 반 동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완화된 규정에 맞춰서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30명의 인원 제한과 12세 이상 60세 이하만 허용이 되는 터여서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교회에 모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감사고 은혜입니다. 아직 자유롭게 모임을 할 수 없기도 하고 감염의 위험도 있어서 온라인으로 기도회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기도 제목 중 하나인 교회 이전 문제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역, 장소, 재정 등 해결해야 할 여러 어려운 조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코비드 사태가 언제 진정될지 전혀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는 통제를 강화했다가 완화하고 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서 섣불리 진행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재정 자립을 해야 하는데 코비드 사태 이후로 성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된지라 그의 재정이 어려워진 것도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을 이야기입니다. 지난달에 코비드19가 마을까지 깊이 확산되어서 큰 우려를 낳았지만 현재는 확산세가 수그러진 상태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곳곳에 경찰의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고 해서 자유롭게 왕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외부인 출입을 꺼리고 있기도 하고요. 지난달 후원을 받은 의약품을 우편으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통제로 인하여 움직일 수 없는 처지였는데 감사하게도 의약품을 나누어 주신 선교사님께서 포장해서 우편까지 다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삐한 전도사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급히 필요한 성도들에게 먼저 보급해 주었습니다. 현재 교회에서 구호품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고 그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마을까지 인터넷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온라인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교회마다 마을마다 자체적으로 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내오는 것을 보면서 초창기 사역 시절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자충우돌이었지만 그들을 바라보면서 언제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질까 하는 나름의 답답함이 있었는데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바라보니 저보다도 더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달으며 감사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조호바루 소식입니다. 조호바루도 상황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완화되지 않은 지역에 속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면 예배가 허용되었지만 교회 사정상 여러가지 조건에 저촉되기에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장 예배를 중요시했던 터라 온라인 예배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계속 진행하다 보니 점점 익숙해지고 오히려 편한 생각도 마음 한편에 들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예배관 등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도 그분의 임재와 현장감에 대한 은혜가 있다고 믿기에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말레이시아의 상황이 나아져서 현장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한동안 임미용실에 갈 수가 없었던 터라 원주민 성도들 이발을 해주던 실력으로 주변 선교사님들 이발을 해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벌써 3월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참 빠르기도 하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코비드19 팬데믹에 대한 뉴스가 각종 매체에서 들려주지만 그다지 희망 섞인 내용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싱가포르는 2023년도까지 외국 관광객 입국을 금지한다는 발표를 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길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답답함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끝이 온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힘드시더라도 힘을 내시기를 바라며 늘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팬데믹 사태가 사라지고 모든 지역의 백신 접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모든 사역지 7교회 교회와 12곳의 마을이 슬기롭게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특별히 사론교회 성전 이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워주심의 역사가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조호바루에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역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의 가족 모두의 건강과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전해주신 김명준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였습니다. 이번에는 흑해 연안 청정 자연의 나라 아파지아에서 우동수 선교사님이 전하는 내용인데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전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논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 선교사로 80년 부활절에 부름받아 지금까지 현장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산주의가 소명의 과제였습니다. 그 공산주의를 넘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 저희 개척하고 가야 할 걸음이었습니다. 그 소명으로 불타오르던 80년대 저희 20대 그 시절에 12.6, 5.18 사태의 비극을 거쳐 운동권의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조국의 참상에 젊은이들이 공산주의에 함몰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88 서울올림픽을 거쳐 순식간에 그 종주국 소련의 개혁과 개방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쳤지요. 90년, 91년에는 철의 장막 소련이 무너져 내리는 세계의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와중에 91년 초 소련으로 와서 몸으로 개인 정신으로 공산주의 실제와 그 폐해를 보았습니다. 동시에 그때까지 자리했던 서구와 이를 향한 개발 독재의 그늘에서 나와 그 반대편에서 세상을 보는 세월이 반평생 이어졌습니다. 이제 평생을 걸쳐 좌우편의 평균점에 다다른 시절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의 사태를 논하자면 그동안 우리가 숨쉬던 문화의 대기와 그 안에서 골마 터졌던 사건들의 기억의 충돌입니다. 누구는 이 상황을 가리켜 블랙호크라고 그다지 검지 않다고 토를 달기도 했습니다. 지금 머무는 카프카스 산맥의 한가운데 흑해 해변 아파지아는 청정의 자연입니다. 청명한 밤 하늘은 언제나 그렇듯 별들이 쏟아지고요. 은하수의 폭포가 흘러내립니다. 밤에 어둠이 없다면, 블랙홀이 없다면 이 우주의 향연은 펼쳐질 수 있을까요? 태양빛만 내리쬐는 곳은 사막이 되지요. 폭풍과 우레와 폭우 뒤에 풍성한 자연이 숨을 쉽니다. 블랙홀과 어둠에서 우주가 살아있고 낮의 햇빛이 빛납니다. 태양이 큰가 우주가 큰가 그 결론은 자명하지요. 밤하늘이 셀 수 없는 별들이 큰가 빛으로 가리워 광명한 나라의 주인인 태양이 큰가 이것은 심지어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이 태양이 더 큰 걸로 착각하며 살지요. 밝고 따뜻한 빛의 유익에 판단과 시야가 가리워지는 까닭입니다. 광명한 판단이 전혀 어리석은 치기가 되는 이유이죠. 태양은 어둠의 우주 공간 한 구석을 비추는 조그만 빛이 정답입니다. 소수가 아닌 소자가 더 큽니다. 알려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작은 이들이 더 큽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죠. 이런 양 하나가 99마리보다 우선입니다. 블랙홀이 빛나는 별들보다 더 크지요. 그 어둠과 비천함에 우주의 근원이 있습니다. 이제는 균형감을 찾아갈 때입니다. 한여름 햇빛이 해수욕하기에는 필수지만 1년의 그날이 며칠이나 되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확실히 해둘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빛은 태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태양이 필요 없지요. 하나님이 친히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럽 흑해 연안에 위치한 아파지아라는 나라에서 우동수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선교지 소식들은 세계선교보고 사이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세계선교보고라고 검색하셔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어느 한 곳도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곳이 없는 이때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만큼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조연주가 부른 나의 가는 길, 이 찬양을 끝으로 세계 선교보고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힘